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은 살아납니다.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납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나는 살아납니다.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보기 시작.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리는 자의 축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성령이 강림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말 소망이 없고 또 두려움 가운데 머물렀던 그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그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간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하게 되어 이제 못 걷는 사람이 되어 평생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돈이나 구걸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돈이나 구걸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더니,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목에 힘이 돋고 그는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거듭난 인생으로 그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축복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 그 옛날에 사도들의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경험한 성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동일한 이러한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 성령은 살아나는 일을 행하십니다. 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 능력을 왜 약속하십니까? 왜 약속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또 육의 사람이 영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한 역사가 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오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또 다른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그 하는 일들이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멋진 일이 뭘까요?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부담되게 만들어버리고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느냐?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희망을 공급하고 또 뭔가 소망을 공급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남을 어렵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묶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세상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뭘 했는가? 자,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예수님이 아직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를 물론 인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할 것인가? 육을 가진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하는 것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다? 가난과 질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을 갖고 싶어요. 이 목마르다고 하는 말은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평생 돈에 목말라요. 그런데 그건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래서 이 땅의 상태는 세상 모든 사람은 가난 때문에 슬프고 고통되고 낙심된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는 왜일까?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세속적이 됐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세속이 아니고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이. 그래서 저도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 하얏트 호텔에 뭐 가서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하얏트 호텔에 가서 잠을 자면 잠이 잘 오는가? 잠이 잘 올까요? 안 잡아서 모르잖아 우리는. 그래서 가서 한번 자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우리는 어디 제가 뭐 호텔 골로 가면요 10만 원짜리 미만이 어디 있는가 이거 검색하고 다니거든. 평생 그러다 인생이 다 와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득 이번에 우리 성사님들한테 그랬어. 나는 돈 생기면 하얏트 호텔에 가서 적어도 이틀 한번 자보고 싶다. 거기 하면 잡은 거. 우리 이호 성사님이 목사님 불면증이 와가지고 해골돼서 나올걸요 그러더라고. 난 해골돼서 나올 망정 한번 자보고 싶다.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란지도 모르겠어. 그만큼 인간은 거기에 다 좋은 차 타고 싶어.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 재정 가지고 뭐 좋은 차들을 타버려가지고 제 주변에도 좀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난리나 목사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목사들 욕 안 하기로 했어. 왜? 니는 있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절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더라고요. 니도 똑같은 인간이 그거 감춰놓고 있을 뿐이지 똑같아 인간의 속성은.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 사람은 가난, 질병, 환경에 포로돼 살아요. 상처에 포로돼 살아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 이 포로됐던데 어떤 사람은 상처에 평생 돈에 포로가 돼가지고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은 외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눈먼 자 예수를 만나야 영적인 눈이 열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살아야 될까? 눌린 자 사람은 쉽게 이렇게 말해. 나는 뭐 아버지 때문에 눌렸고 엄마 때문에 눌렸고 뭐 교회 와서 눌렸고. 여러분 그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용어인 줄 아세요? 예.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어둠 덮친 현장입니다. 이게 눌렸다라는 말이. 제가 우리 정규일 장로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얘기했냐? 연세가 70이면 미래가 어떨까? 노인년이 어떨까? 뭐 자식 우리 요한 전사 제가 뭐 목사 노릇 잘할까? 얼마나 염려 근심이 많겠어요. 네. 전도사 목사 해가지고 밥 먹고 살까? 어린아이처럼 내가 볼 때요 밝아요. 그래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생이 뭐가 대단할까? 여러분 인생 하나도 안 대단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 103편 전체를 몇 번을 오늘 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내는 그게 시편 103편의 말씀이에요. 20절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인생을 아시나 우리를 먼지로 봅니다. 먼지. 이게 인생 티끌로 봐요.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근데 눌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말은 오늘 예수를 믿고 주의 성령이 가시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나가서 눌린 자 뭡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뭡니까? 자유가 없는 자, 눈먼 자를 놓아줄 수 있는 살리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이기고요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표정도 바꾸세요. 지금 그 호스피스 거기에 이제 그게 끝나면 뭐 하냐면요 아침 6시 반부터 30분 동안 깊은 호흡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또 저녁에도 있어. 근데 요즘은 좀 제가 기도 시간하고 안 맞아서 이제 지금 뭐 중간에 들어간 말들이 하는데 저는 아직 해당 사항이 아닌데 우리 그 후배 목사님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역자들 영향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봄부터 좀 하고 있는데 또 좋아요. 해보니까 30분 같이 호흡을 하니까 거기서 뭐냐면요 이 앞에 얼굴 근육을 모았다 풀었다 이걸 자꾸 시켜.
우리가 늘 그게 경직되어 있거든요. 얼굴이 염려 근심에 경직되어 있어요. 옆에 교회 와서 예배에서도 온갖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지금 운명이 되고 삶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럼 활짝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활짝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규일 장로님 지금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누구 칭찬하기 참 겁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이 사역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염려, 눌린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자유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적어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눌린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리는 자 되십시오. 두 번째, 모든 성도는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고 임하시면 권능 받게 되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 될 것을 약속받았어요. 오직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와 티끌인데 그와 같이 이 세상에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홀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이루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과 천사들이요 라고 이것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것을 몇 번 외치고 나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터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흡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루고 계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를 가고 아무리 대단한 교회를 갈지라도 내 신앙이 이것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사모하면 충만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약속받고 보장받은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모든 묶임과 모든 눌림과 모든 가난의 세력들이, 모든 상처들이 우리 인생에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자, 매일 성령 충만을 힘써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지는데, 이 충만하다 하는 말씀에는요, 첫째 뭐라고요? 말씀을 흡수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땅에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났을 때 땅의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 못 맺어요. 우리 속에는 복음의 씨가, 예수의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가난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질병,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흡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교회가 함께하는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읊조리고 그래야 흡수가 되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안 써주려다 왜 쓰냐, 그거라도 외워서 흡수하라고. 그거라도.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서 있는데요, 몸이 흔들흔들해요.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진땀이 지금 바짝바짝 나고 끝까지 해질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침에도 이걸 쓰고 성경 구절을 옮겨놓고 한 건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온갖 세상 염려임에서 돌아다니죠. 말씀을 흡수해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난과 흑암과 어둠과 내 속의 염려, 근심, 상처를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면 탄식할 만큼 지금 세상은 심각합니다. 탄식할 만큼. 더 억울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흡수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페이퍼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흡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흡수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의 근육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나서 모든 눌린 것, 갇힌 것, 가난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작업이 없는데, 매일 작업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합니까? 육은 엄청 먹어. 빵 먹고 떡 먹고 물 먹고 사과 먹고 뭐 온갖 것을 먹으면서 영은 하지를 않아. 그럼 나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렸어. 그래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이미요 세상은 알곡과 쭉정이로 가라는 시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사실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장막하고 컴컴하는데 죽음에 대한 설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저녁 때, 어제 낮에, 오후에 바꿨어. 고민하다가 저는 한 주간 내 묵상한 것은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를 축복합니다. 예. 이 목사가 제가 너무 설교가 강한 사람인데 언제까지 강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요 우리 영이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염려가 끝나요. 낙심이 물러가요. 두려움과 이 우울증들이 물러가고요. 가난이 떠나고 오늘날 내 인생에서 지긋지긋했던 인생의 가장 대물림된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세상 거 모든 것 다 하면서 영적인 것만 딱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만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것만 딱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 다음에 충만하다 말은 충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녁 때 들어가면 반드시 충전기부터 찾고 꽂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내일 쓰려고. 우리는 한 번 성령 충만하면 되냐? 아니에요. 충전해야 돼요. 어디에다? 하늘 보호자에다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잡고 충전해야만 보호자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사단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가난과 질병과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해? 마귀가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 그리스도를 대적한 마귀가요 우리에게 왔어요. 온갖 가난, 염려, 질병 이걸 가지고 우리를 대적해버려요. 못 이겨요. 그래 눌려요 다. 왜 어둡냐? 눌려서 어두워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굉장히 많이 날마다 암송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매일 써서 예수님 나는 어둠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체 가운데라는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선포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일주일 교회 한 번 오는 겁니까? 교회에서 목사 노릇, 전도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나라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수십 년 믿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눌림과 속박들을 끌어낸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 아니에요. 권사되는데 가정은 여전히 어두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교회가 그냥 괜찮아 다 여기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좋다 그래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패러다임도 엄청나게 바뀌어버립니다. 왜 목사는 안 두렵겠어요? 우리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에요. MZ 세대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30대 교육자들하고 저하고는 이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생각 갭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앞에서 왜 목사는 안 두렵겠습니까? 목사도 두려워요. 염려 와요. 거기에 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영의 양식을 흡수를 하고 나의 힘으로 안 되니 내가 하나님 보좌에 내 영혼을 충족시키고 뭔가 접속시켜서, 접속이 아니라 뭔가 말도 갑자기 헷갈려버리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힘을 얻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힘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설교하기 싫어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하기 싫을 때 얼마나 많은데요. 제 간절한 마음은 이번 주에 죽음에 대한 설교를 리얼하게 하고 싶었어요. 왜? 많이 묵상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리얼한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도 잘못하면 놀려버릴까? 죽음이란 말 안 듣고 싶어 하는 거. 희한하게 통계가 나왔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죽음이란 말을 듣고 싶지 않대.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현세지향적인 복, 이것 말하고 이것만 듣고 싶어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궁극 결론은 뭡니까? 죽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 그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뭐 설교합니까 이제? 잘 돼? 네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어? 다 이거 해주라는 얘기죠. 그런 목사들도 인기도 좋아요. 오늘 저는 참 인기 없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인기 좋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인기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제 말 안 하면 제가 알 바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시스템을 만든 게 뭡니까? 하루에 3번 정식기도. 따라서 하루에 3번 정식기도. 아무리 하루에 안 하면 지 인생은 어둡습니다. 그걸 누가 고쳐줍니까? 나의 인생은 딴 사람이 고쳐줄 수가 없어.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고 자녀 핑계대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내가 볼 때요, 오늘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50 넘었다 남자들, 여자들 힘들어져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돈 벌어졌네. 착각입니다. 예,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기왕이면 어두운 표정 하지 마시고요, 가정에 들어가서도요, 대화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요, 가정 안에 어둠을 같이 물리쳐야지. 여자 혼자 아니요. 요즘은요, 그냥 너무 서로가 힘드니까 죽여. 막 죽여. 그걸 집 나가버려 요즘은. 내가 돈 벌어줬으니까 끝까지 나를 왕같이, 그런 착각들하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세요? 우리는 너무 바뀐 걸 지금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 이런 갈등들이요, 요즘은 분노 장애가 모두가 다 있기 때문에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이제 남자만 안 되고 여자만 안 되고 한쪽의 얘기 아니라 모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세상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그 안에 영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교회와 함께 영식 기도하면서 영전의 힘을 다 두 번째 대지 갑니다. 시작. 예,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지밖에 몰랐고 남의 문제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지금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바뀐 거예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지금 이 세상을 보는 기준과 눈이 지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을 말한 것처럼요, 똑같은 육의 눈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맨날 보여지는 것밖에 모르는 눈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자, 소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성전 문 앞에 앉은 자를 찾아라. 근데 제가 조금 덜 다듬었어요. 교회 안에 묶인 자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냐, 교회 와 있어. 근데 성전 안에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지금 어디 앉아 있냐?
성전 하늘 송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요, 하나님 나 빵 좀 주세요, 오늘 동전 좀 주세요, 이거하고 끝나버려. 의외로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외로 교회 안에는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가 너무나 많구나. 왜? 들어갈 힘이 없어요. 원수가 발목을 잡아버려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이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주일날 간신히 와가지고요, 미문에 앉아있다가요, 땡 끝나면요 달려가기가 바쁜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의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딜 향해서 가고 있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구상의 유일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자랑해요. 나는 성전 미문에 40년 앉아 있었다고. 오늘 이 사람 40년 앉아 있는 거예요. 80년 앉아 있다고. 오늘 여러분 성전 미문에 80년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100년 앉아 있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성전 미문에 지금 앉아 있는지 찾아내서 오늘 주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돕게 되는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상처받았다고.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요 상처받아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에이 거름뱅이 욕하고 가고요, 동전 달라는 거 안 주고요, 도움이 필요한데 안 주고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시험받고 교회에서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하늘 영광, 보좌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이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외로 교회 안에는 성전 안에 안 들어가, 못 들어간 아이들이, 못 들어간 아이들이 다 못 들어가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아이다고 예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다 아니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항상 교육자 예배 제가 한 말 있어요. 교육자의 제일 아킬레스건이 뭐냐? 예배 기능자로 끝날 수 있다. 예배 인도하는 기능자로 끝날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라. 너는 딴 사람 예배 인도하고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살 수 있다. 기능자 되지 마라. 제가 교육자 해야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자가 돼야지.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집사다 이거 중요하잖아. 오늘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예수 믿었습니까? 몇 년 성전 앞에 앉아 있으셨나요? 오늘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온갖 세상 염려 근심,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의 불신자와 똑같이 묶여 있는 사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는 못 봤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걸 보고요, 그 저주받은 그 사람의 종교 생활을 완전히 풀어줬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시작. 말씀을 손으로 일으키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면 늘 말씀도 겉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심령 성전에 안 들어가니까 늘 뭐 안다고 포장을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제일 죽음에 대한 말을 듣고 싶지 않는 통계가, 나는 이걸 나도 충격받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의 상태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세상적으로. 교회 와서 이 깊은 말씀을 한 번도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육신의 것들에 매이다 끝나버리죠. 마치 안진뱅이처럼.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상태를 보고 내게 큼과 은은 네게 줄 것 없다. 여전히 없었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발목에 힘이 확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손을 잡아 일으켜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야 될 성도가 누군지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사람 다 이렇게 생각했어. 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 우리 집에만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다 아니까 필요 없다고 말하고. 다 교만이에요. 모든 사람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필요를.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거나 내가 듣는 거나 내가 하는 게 훨씬 효과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성도들까지 왜 포로만 하고 그래요? 뭐 자랑하지 마세요. 솔직한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가 힘을 얻도록, 이 묶여있는 성도가 힘을 얻도록,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있는 성도가 힘을 얻도록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자기가 살아나요. 자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세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하세요. 그래서 손을 잡아준단 말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겨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말씀을 들고 가서 하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내 영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하시고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하시고요, 가족에게도 그렇게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의 남편이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활기차고 소망이 가득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 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묶여 있습니다, 모두가. 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가난도 질병도 몰아낼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웰컴하고요, 염려 근심을 받아들이면요, 나는 덮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선자의 다리는 힘을 얻을지어다. 정선자의 심령은 일어날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 특징, 입 열기 싫어, 박수치기 싫어요. 묶인 사람은 절대 박수 못 쳐. 치라고 하면 간신히 밑에다 갖다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그걸 여러분요, 나는 어색해,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바지가 벗겨져도 춤추고 찬양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묶여서 그래요. 네. 불신자는 차라리 노래 부르는 데 가서도요, 막 발길을 하면서 춤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더 온다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집안에 우울증 환자 있으면 온 집안 다 이게 심각해집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막 불신자들은 막 트로트가 막 난리가 났어. 왜? 다 우울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우울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얼마나 지금 맥혀버린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찬양도 안 돼. 왜? 입열 힘이 없거든. 입열 힘이 없어. 지금 온 세상이 우울증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고 선포하세요. 시작. 내가 일어나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 가끔 후배 목사들이, 정 목사님, 집에 가서 기쁨 좀 할게요. 가서 웃겨드릴게요. 웃겨드리면 얼마 줄래요? 그래서 500원. 내가 그랬죠. 이게 여러분요, 조금 세상을 아는 사람, 지금 이건 세상 상태입니다. 옆에 성도들을 기쁘게 하세요. 웃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설교 어디 했어요? 그래도 설교는 해야지. 네,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나니까 그때사 성전에 40년 성전 이 문에만 앉아있다가 가고요, 그때사 성전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계시도다 주 하나님
회사 들어가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고 거듭난 거예요. 변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성도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성전 말씀의 손으로요, 성도를 일으켜야 돼. 자, 시편 103편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능력 있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야 선포하면요, 그들이 능력으로 행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정신자 일어나라. 네 마음은 행복할지어다 기쁠지어다 살아날 선포하면요, 능력 있는 주의 천과 천사가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어려워 힘들어 뭐 온갖 인상 딱 여러분 근육에 막이 붙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때요 새로워지기 시작해. 누가요? 능력 있는 주의 천과 천사가 말씀을 행하시고 여호와를 송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성전 밖에 묶여있는 사람들, 오늘 그래서 누가 교회 안에 예배 끝나면 가기 바쁘고 묶여있는 교회 성전 밖에 있는 성도 누군지, 교회 밖에 있는 성도 누군지 찾아내서 살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정예군 성사님 이번 수요일에 그랬잖아요. 하루에 10사람에게 해봐라. 10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세 번째 시작. 성전 밖에 묶여있는 불신자를 살려라. 여러분, 교회 밖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성도는요, 죄에 묶여있어요. 사단에 묶여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분명하게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리면 질병이 옵니다. 인생의 행복이 싹 사라집니다. 가난이 와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과 기름을 붓고 성령으로 기름 붓고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걸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늘 우리를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8장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네, 여러분 뭐 귀신 마귀 이런 말 하기 싫다. 여러분 잡혀있어요. 여러분 입술이 마귀 귀신이 잡혀있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 이걸 알고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네. 입 열기 싫어? 잡혔어요. 빨리 입 열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다 넣어준 이유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덧없이 가고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이해가 됩니다. 인생은 기뻐할 수 없는 날들이 훨씬 많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충전해야 살아나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 현장 가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 운동하세요. 그러면 누가 사느냐? 능력 있는 주의 천과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하세요. 말씀 운동하세요. 내가 교육자들이 계속 지금 이거 말한대요. 교육자들이 안 움직여. 하세요. 그래야 교육자 살아요. 뭐 교육자는 뭐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천막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천막에서 어떻게 했냐 제게 묻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그때부터 잠자지 않고요, 하루 종일 잠 거의가 쪽잠 자면서 인생 살면서요, 현장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인생의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내 염려, 근심, 두려움이 질그릇처럼 깨져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 왔는데 그걸 한 번도 못하. 여러분 다 자료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속하세요. 만일에 사람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 집 문고리 잡고 와서 하세요.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게 살리는 자의 축복이에요. 세상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 지금 불신자로 묶여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 청년은 왜 사냐? 늙기 위해서 살아요. 그럼 나이 먹은 사람이 왜 사냐? 죄송합니다. 죽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나는 어떻게 죽을 건데요?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시작. 자의 축복. 네, 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주의 천사가 우리를 붙들고, 네, 성경 읽었으니까. 우리는 살리는 축복은 뭐냐? 주의 천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능력 있게 우리를 만들어요. 내가 능력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능력 있어요? 말씀이 능력 있어요. 근데 우리를 돕는 천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살아나요.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 뭡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에스겔 37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지금 중요한 말씀이 에스겔 38장 4절 5절인데요. 마른 뼈, 소망이 없는 뼈, 혹시 여러분의 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왔어요. 첫째 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수십 년 예수 믿는 내가 자는 성도를 자꾸 들창하면 그냥 안 들으면 전 죽어요. 그럼 뭐 들고 나오냐? 내가 뭐 기도하고 있어요. 행위를 들고 나옵니다. 행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면 귓구멍 막혀서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어쩌면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왜? 죽는 것은 꼭 늙어서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타이밍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내가 설교 마지막 될 수도 있다, 이런 심정으로 많이 설교해요. 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그러겠어요? 아니요, 얘들도 죽어요. 안 죽어요? 착각.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죽음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 호스피스 교육하면 뭐가 체험이 있냐? 마지막에 관에 들어간 체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많으면 못하잖아요. 관에 들어가면서 못질을 당해보고 관을 뚜껑 닫아 못질하는 걸 이걸 다 수위 똑같이 있고 해봐야 돼요. 다 예면하고, 기독교인들이 예면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말에 충격이라니까요. 그만큼 두려워가 있다는 거, 다 포장하고 두려워하고 앉았다는 거죠. 자, 말씀을 들으면 두 번째, 시작.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가 들어와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생기가 내 속에 살아요. 죽겠다 했다가 살겠다, 슬프다 했다가, 기쁘게까지는 아니지만요, 슬픔이 없네, 조금 이따 기뻐.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봐요. 어디서 생기가 들어옵니까? 세 번째,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뭘 못하게 할까? 말씀을 못듣게 해요. 그래서 예배 가지 마, 말씀 듣지 마, 이것만 해요. 왜? 그래야 죽지. 교회가 졸아, 자. 성전에 들어가지 마, 예배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고 와, 이건 말해요. 그러면 아멘, 마귀의 말에 아멘 하는 거야. 그리고 살아요, 평생. 그리고 이제 80대 쓰고 70대니까 이제 죽어야 돼. 죽을 때 돌아가버려. 지 예배한 적이 없어. 어떻게 죽음 맞을지도 몰라. 왜? 해본 적이 없거든.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배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고,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고, 오늘 살아나고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